한때 시간도 없고 시계도 없던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세상이 텅 비어 있던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품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두운 공간이 밝아졌죠. 하늘, 바다, 땅, 동물, 그리고 푸른 나무들까지 이 모든 걸 하나님은 6날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를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아담.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조금 외롭겠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로써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런데 어느 날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정말 그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는 그 말을 믿고 열매를 따서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벌거벗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내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제게 열매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하였느냐?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진실을 고백했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벌을 주셨어요. 뱀,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주셔서 수고하여 아이를 낳는 벌을 주셨어요. 또 남자에게는 땅을 저주하셔서 예전에는 그냥 맛있는 것을 따먹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땅에 풀과 가시덤불이 생겨나서 일생 동안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은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셨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도 유전되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어요. 원래부터 있는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야기의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고 언젠가 죄를 없앨 구세주를 보내실 계획도 세우셨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세요. 한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번영한 도시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악행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은 그들을 환영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죠. 그러나 밤이 되자 도시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외쳤습니다. 그 방문객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 방문객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들의 요구는 악랄했고 롯은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했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이끌어 도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또 다른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한 인물 중 하나인 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함께 욥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한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죠. 가족과 재산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욥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는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았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침묵하며 그의 슬픔을 나누었지만 이후에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긴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의 신비와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을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얻었고 오랜 생애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래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남자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런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서 삶을 이어가지만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10년 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됩니다. 나오미는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하라고 권유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과 나오미는 생계를 위해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갑니다. 우연히 룻이 일하게 된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는 룻의 헌신적인 행동을 듣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족을 구속할 권리가 있는 친척임을 알고 룻에게 그와 결혼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그들은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룻의 이야기는 헌신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나오미와 함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고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며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큰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잠잠해질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랏빛 노을 아래 서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자유는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 합니다. 산이 연기로 뒤덮인 것은 그분의 임재 때문이니 두려워 마십시오.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바위 절벽을 오릅니다. 발밑에서 10,000명의 숨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첫 돌판. 하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하여 내가 금을 모아 송아지를 빚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 없다면 방종으로 흘러가고 방종은 결국 또 다른 속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빨리 언약을 저버렸는가. 돌판을 다시 깎아오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니라. 진짜 돌파는 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법이 외우는 문장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약속이 될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법이죠. 십계명은 낡은 유물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10개의 순결입니다. 계명을 준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자유를 오래 누리고 싶다면 이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라. 그리고 언젠가 방황이 찾아올 때마다 시내산의 모래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낮고 굳건한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에게 전합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명을 모아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리라. 바락은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는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영광은 당신이 아닌 여인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도망치고 한 여인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환대하고 그를 재우게 한 후 조용히 그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승리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자원하여 싸웠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자원하여 싸웠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옛날 옛적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님, 저는 아직 어리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요청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나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저 여인이 제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시 생각한 후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각각에게 반씩 주겠다. 그러자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반으로 나누세요. 저 여인도 가질 수 없게 하세요.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라. 그녀가 진짜 어머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스바 여왕도 그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지만 솔로몬은 모두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왕은 그의 지혜와 궁전의 화려함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 훌륭하군요.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이스라엘은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인물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소년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느 날 밤 어린 사무엘은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지만 세 번째 부름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승리를 이끌었고 미스바에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몇 돌을 세워 에베네셀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옛날 옛적 유다 왕국이 힘을 잃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부패가 만연하던 그때 한 젊은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스기야. 그는 단 25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믿음과 용기는 나이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끔찍한 제사까지 지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다 왕국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 일은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정화했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온 백성에게 알리십시오.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과 이방 신전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부수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했기 때문이었죠. 우리 조상들이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 바꾸는 거죠?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 히스기야 왕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히스기야는 또한 유월절 축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이 축제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었죠. 히스기야의 통치 제14년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켰고 이제 유다마저 정복하려 했습니다. 왕이시여, 아수르 군대가 이미 많은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들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십니다. 히스기야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강화하고 기온샘의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을 파서 물 공급을 확보했습니다. 지금도 히스기야의 터널로 알려진 이 놀라운 공학적 업적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도 물 부족을 겪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어떤 신도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수르 사신은 히브리어로 크게 외쳐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나라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에 관하여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가 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 성을 향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 자신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수치스럽게 물러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살해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지나간 후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어떻게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는지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일을 행했는지 기억해 주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며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도시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히스기야의 종기에 바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기적적인 징조를 주셨는데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자 바벨론 왕이 편지와 선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쁘게 사신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 기름과 향품 등 왕국의 모든 재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왕궁의 모든 것을 보았어. 내가 보여주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르면 내 왕궁의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의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감사했고 남은 생애 동안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성경은 유다의 모든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이가 없었다 고 말합니다. 그의 신앙,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상과 거짓 신앙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 둘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셋째, 교만의 위험성과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은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그의 지혜와 성견지명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에게 충실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서 음식을 사게 하시지요.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라.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둘째, 작은 것도 예수님께 드리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옛적 이스라엘 땅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경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라나서 광야에서 살며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지금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은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책망했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자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요한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한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리와 용기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